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 거듭난 사람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거듭난 겁니까? 거듭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거듭난 사람은 진실에 눈을 뜬 사람입니다.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왜? 진실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전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실에 눈을 뜨셨습니까? 진실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뜻은 명확한 사실로서의 진실입니다. 그냥 truth, 그냥 단순한 진실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로서, 팩트로서의 진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이 진실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예수님께 배우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면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예수님이 해주시는 진실 가운데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인가, 무엇을 진짜로 받아들일 것인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다른 것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죽어본 사람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도 있지만 그 간증, 명확하게 그 사람이 사실만 말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확실하게 그거를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왜? 우린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압니다. 믿습니다. 어떻게 믿죠?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로서의 진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진짜 믿게 됩니다. 왜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사실로서의 진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일 성수와 11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드릴 때 복 주신다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진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전 진심으로 믿길 원하는데 안 믿어져서 답답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로서의 진실로 믿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까? 성령님은 진실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진실의 눈을 뜬 사람, 사실로서의 진실에 눈을 뜬 사람은 절대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헬라어 알레테이아,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로서의 진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진짜 진실에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 진실을 성령님이 밝히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명확한 사실로서의 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후회와 실수는 항상 겉포장지에 속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늘 현상에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아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또 우리는 포장지에 속아서 그래서 사람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는 포장지 안에 있는 진실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여 성령님이 밝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에만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실로서의 진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는 현상에 속지 않고 포장지에 속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뭔데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 충만은 헬라어로 플레토입니다. 뜻은 공급받는다, 가득 채운다, 완전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모든 것에
주인이 되셔서 주관하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모든 걸 다 성령님께 온전히 믿고 맡기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주인 된 삶은 끝나고 이제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봐야 될 걸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변화는 진실의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허상에 속지 않게 되고 진짜 진실을 알게 되고 그 진짜 진실을 믿게 되고 그 진짜 진실을 위해 준비하는 삶, 진짜 진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거듭난 사람, 진실의 눈을 뜬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거듭난 사람, 진실의 눈을 뜬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실의 눈을 뜬 사람은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전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똑같은 삶을 산다고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똑같은 삶을 산다고요? 주일 성소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할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는 걸 믿게 됐는데 똑같은 삶을 산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거듭나면, 진실의 눈을 뜨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의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재미있는 소설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 멸망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는 31편의 편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카 웜우드에게 소개합니다. 흥미진진한 책이고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단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시판도 없는 길이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런 영적 변화도 없는 삶은 결국 지옥행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실의 눈을 뜨지 않으면 삶의 끝은 지옥행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실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변화 없는 삶, 큰 변화 없이 이전의 삶을 답습하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지옥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께서 진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변화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제 간절히 그런 변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분은 이병철 회장이십니다. 고 이병철 회장님이 죽기 직전에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천주교 신부님에게 A4 용지 5장 분량의 질문지를 보냅니다. 그때가 1987년도 8월이었는데 당시 이병철 회장은 폐암 말기로 2년째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한 달 전에 이 질문지를 천주교 신부님에게 보냅니다. 죽음을 앞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보낸 질문지에는 기업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24개의 질문을 보냈는데 그 24개의 질문의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 죽음에 대한 질문, 종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신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가?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시는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A4 5장 분량의 질문지에는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이 오랫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회피해왔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질문지를 보낸 후에 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 질문지를 보낸 이후에 급격하게 병세가 악화되어 아무런 답도 아무런 진실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큰 재벌 총수였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세상에서 마음껏 죄로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결심만 하면 쉽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믿음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선물입니다. 믿고 싶어 하지만 끝끝내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뒤로 미루지 말고 속히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실의 눈을 떠야 합니다. 죽음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에도 비행기 사고로 비행기가 그냥 바로 추락해서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뉴스를 우리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진실의 눈을 떠야 합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진실의 눈을 뜨고 진실을 아는 건 오직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러면 진실의 눈을 뜨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변화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때 심령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헬라어로 노우스입니다. 뜻은 마음, 이해력, 이유, 지식 이런 뜻입니다.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이고 뜻은 영, 바람, 강풍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게 영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졌다는 건 뭡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과 나에 대한 이해, 이걸 송두리째 바꾸는 것입니다. 새롭게 세상을 보고 새롭게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전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고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양영자 선수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 가운데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선수 양영자 선수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서 탁구를 배우면서 양영자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선수 생활을 포기하려고 할 때 깊은 절망 가운데 탁구밖에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탁구를 포기해야 했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다시 그렇게 소망하던 탁구를 할 수 있게 됐고 태능선수촌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현정화를 만납니다. 현정화를 양영자 선수가 전도해서 둘은 같은 방을 쓰면서 아침마다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손을 꼭 잡고 합심기도 짝기도를 하며 태능선수촌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그 인생에서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서울 올림픽, 한국에서 열린 최초의 올림픽에 이 두 선수를 금메달을 따게 하십니다. 선수를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이 몽골로 부르셨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몽골로 갔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세상과 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또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유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이런 변화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실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를 제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진실의 눈을 뜬 거듭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읽은 내용은 짧지만 설명해야 될 내용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 예배 시간에는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나누고 나머지 것들은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부터 해서 한 주간 동안 영상이 녹화 안 되는 그 주간 동안 같이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삽니까? 첫 번째, 서로 진실을 일깨워주는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 25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듭난 사람은 진실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진실의 눈을 뜬 사람은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거짓이란 세상의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대신 거듭난 사람은 참된 것을 이웃들에게 말합니다. 이웃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합니다. 참된 것이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참된 것, 이건 알레테이아, 예수님이 알려주신 사실로서의 진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 축복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실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것입니다. 왜 나눕니까? 대화를 나누는 이웃이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체, 헬라어로 멜로스입니다. 몸의 일부분, 몸의 부분이란 뜻입니다. 이웃과 교회 지체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실을 계속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거짓에 속지 않고 진실을 믿고 진실을 따르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실을 따르기 위해 이웃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서로 진실을 믿고 진실을 따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의 진리로 분별하여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의 뉴스를 그냥 전하는 것과 주님의 진리로 분별하여 그 뉴스를 전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의 진리로 분별하면 슬픈 일도 감사한 일이 되고 고통스러운 일도 기쁜 일이 됩니다. 2010년도 8월 6일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국제의료단 소속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프가니스탄 산악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약을 나눠주다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두건을 쓴 괴한들이 나타나서 의료봉사단을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날 의료봉사단 중에 10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여성입니다. 죽은 의사 중에는 이 의료봉사단의 리더인 톰 리틀도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병원을 세우고 현지인 2세들에게 의술을 가르쳤던 위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딸도 셋이 있는데 3딸 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자라게 했을 만큼 아프가니스탄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탈레반에 의해 죽었습니다. 또 희생된 여성 중에는 영국인 의사 캐런 우라고 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36살 된 여성입니다. 연봉 1억 8천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거절하고 아프간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와서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을 돕던 참으로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결혼을 2주 앞두고 죽었습니다. 모두가 현실의 고통 앞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사람들이 죽게 했느냐, 왜 막아주시지 않았느냐 항변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캐런 우 박사의 약혼자인 마크 스미스 형제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진실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을 해석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일찍 세상을 떠난 게 아닙니다. 좀 더 일찍 영원한 집에 도착했을 뿐입니다. 마크 형제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약혼자가 죽은 현실의 비극 앞에서 비극을 그냥 비극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실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자신의 약혼자였던 캐런 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봉사하면서 늘 고향과 조국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진짜 집으로, 진짜 본향으로 먼저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던 영원한 집에 제일 먼저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실, 그 진실로 비극적인 현실을 해석하면 현실의 비극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닙니다. 도리어 감사하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서로 진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웃과 성도들과 서로 진실을 일깨워주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서로 진실을 믿고 서로 진실을 따르도록 돕는 삶을 삽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구원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진실의 눈을 뜹니다. 진실의 눈을 뜬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전과 다른 세상과 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전과 다른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갖고 삶을 살아갑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오늘 한 가지만 나눴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진실을
이웃과 성도들에게 일깨워주는 삶을 삽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실의 눈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진실로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알려줍니다. 거듭난 사람은 끊임없이 서로 진실을 믿고 진실을 따르도록 돕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진실의 눈을 뜨셨습니까? 진실의 눈을 떠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실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알려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진실의 눈을 뜨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